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찬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성일에 저희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올라와서 귀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악들,
마음에 품었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이 한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축복이고 영광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저희들이 한 해를 출발했었는데 벌써 12월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건대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올 한 해 주님의 보호 아래 있었듯이 더욱더 내년 한 해는 더욱더 주님, 저희들이 힘을 내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잘하는 바른 신앙생활하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원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순간순간 모든 절차마다 저희들 온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름다운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새 성전에서 우리 모두 다가 주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주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찍이 선교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선교 강국으로 왔는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작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을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모두 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마귀 사탄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옵시고, 다시 한 번 더 부국 강변과 선교 강국이 되을 수 있는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아름다운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주님 건강 지켜 주옵시고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허락하신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 주시는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 저녁 예배에는 주님 오신 성탄의 기쁨을 축하하는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어린 신령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순서 맡아서 준비하는 그 마음속에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서 온 누리의 예수 사랑 전하면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오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해를 마감하며 또한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 사명,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달아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위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에 넘치는 그러한 손길들, 봉사의 손길들 위에 주님 큰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것 주님 의지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6장 19절부터 끝절인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718쪽에 있습니다. 구약 718쪽 에스라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의 삶이 하늘이 되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6장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재건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 시작부터 6장 그 중반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해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짓게 되지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짓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도 있었고 그 방해에 무너지는 상황이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 이게 믿음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완공을 하고 완공된 성전에 지난주에는 그 완공된 성전을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지어졌다라고 해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봉헌 예식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걸 봉헌 예식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 우리가 교회의 의미가 뭔지를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봉헌 예식을 통하여 교회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신앙의 고백의 터전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는 즐거움의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 예배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헌신의 예배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고 귀환한 그들이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포로에서의 귀환과 성전 재건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로에서의 귀환이 단순히 포로로 되어 있다가 그들의 주권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건물이 무너졌으니까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지어라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과 성전 재건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성전이 파괴됨으로 예배가 무너졌던 그들의 삶을 예배의 회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견고함을 세워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방 문화에 70년의 세월 동안 이방 문화에 젖어 있다가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성전 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 재건의 의미는 설교의 제목에 나왔다시피 성전 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9절에 그들이 14일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하면서 출애굽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지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날은 노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의 절기를 지켜야 할 유월절이 포로로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유월절마저도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유월절마저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성전 재건을 통해 이제는 그 수치와 어둠의 시간들을 벗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재건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전 재건은 이렇게 무너졌던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됨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도록 하는 시간, 사건, 그것이 성전 재건의 의미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거기에서 죄사함의 기쁨을 맛보는 곳이 성전입니다. 거기에서 하늘 백성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적인 성전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만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만나주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성전입니다. 건물이 세워지는 것으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워진 건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통해서 그 성전의 온전한 의미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의 성전을 회복하고 봉헌의 예식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성전의 온전한 의미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회복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회복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예배 회복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누렸듯이 우리들도 건물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회복되고 건물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재건의 또 다른 의미는 몸을 정결함에 있습니다. 이 몸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구별된 삶과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온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몸을 정결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했다. 이 몸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죄악된 삶이 있었다면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결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유다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의 회복을 다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내 삶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결함, 몸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냥 몸을 씻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죄악을 도려내고 죄에서 떠나는 회개의 시간을 갖는다. 그것이 몸을 정결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들이 자기 땅에 있는 그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그 옮겨졌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스스로 구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의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사람,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했다. 이방에 묻혀져 있던 이방의 사람들로부터 전염되어 있던 죄악된 삶을 다 스스로 구별하고 거기에서 떠나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전 재건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재건은 우리의 삶의 거룩의 회복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회복과 함께 우리의 삶이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구별하는 거룩된 삶, 그것이 성전 재건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의 삶의 거룩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만이 아니라 삶의 정결함으로, 삶을 거룩함으로 회복하는 것이 성전 재건의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 재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힘으로, 에너지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우리가 생각하는 유월절은 그냥 어린 양의 피만을 위하여 생각을 하는데, 유월절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유월절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지요. 그때 그 어린 양의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의 죽음, 피의 제사가 있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면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애굽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양식에서 나옵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피를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가고 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양을 구워가지고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은 단순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린 양을 구워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먹어라, 급히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빨리 가야 되니까. 애굽에서 빨리 나가야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급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먹은 에너지로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뒤에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뭐를 먹었을까요?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이 양은 예수님의 잡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에너지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제거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너지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옛날에 성전이 무너졌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성전 재건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재건을 통하여, 유월절 예배를 통하여 이제는 내가 주관하던 내 삶이 내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전 재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양을 먹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죄의 세력, 죄의 세상인 애굽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죄의 세상인 애굽에서 떠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이 죄악된 세상에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먹는 의미입니다. 성전 재건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전 재건을 통한 예배 회복은 곧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양을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건물의 성전 재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그것이 성전 재건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세워가면서 내 마음 그리고 내 삶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십시오. 내 주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십시오. 그것이 성전 재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전 재건의 의미는 건물의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성전 재건의 의미의 마지막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헌신의 모든 영역이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감격이 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죄악의 상황에서 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나를 옮겨주셨는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그것이 감격이 아닐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감격이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 2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그렇게 기록을 하지요.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은 아시는 대로 6월절 다음 일주일 기간 동안입니다.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는다. 무교병은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는다. 네 맛도 내 맛도 없습니다. 여러분, 떡에 빵 같은 거 다 발효를 하잖아요.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요즘 말하면 아무런 조미료도 안 들어갑니다. 생짜배기를 그냥 먹는 겁니다. 먹어보면 네 맛도 내 맛도 없습니다. 네 맛도 내 맛도 없는데 그것을 즐거움으로 먹습니다. 왜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가 하면 그거는 순수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신앙생활을 순수함으로 때묻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때를 묻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무 맛도 없는데 아무 맛도 없는 것이 진짜 맛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세상에 어떤 역경이 와도 나는 주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무교병을 먹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무교병을 먹는데 그들의 무교병을 먹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즐겁다라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네 맛도 내 맛도 없지만 그것이 너무 즐겁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 구원의 주님을 생각하니,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너무너무 즐겁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을 찾는 발걸음이 즐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이 내 생에는 가장 즐거운 날이요, 내 생에는 가장 복된 날이요, 하나님의 전을 찾는 이 시간이 내게는 가장 기쁜 날이다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끌려서 억지로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유월절을 지킬 때 죽음의 사자가 자기 집안을 덮으려고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고 거기에 양고기를 먹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죄악의 세력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도 즐거움의 시간이다.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이, 헌신의 모든 영역이, 예배의 모든 영역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완공을 하고 그들은 그 성전 건축이 완공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셨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6월절의 제사 무교절을 지키면서 성전 건축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의 의미는 성전 재건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건물을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본들 건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한다면
그 성전은 성전의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 제거는 예배가 회복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건물의 성전을 지어져 감에 있어서 건물의 성전보다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은 또한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과는 구별되고 그리고 죄와는 멀어지는 거룩한 삶이 성전 재건의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 성전 재건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삶의 양식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뒤로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성전 재건을 통한 유월절 양을 먹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성전 재건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이 즐거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헌신의 모든 영역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누리고 죄사함과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장소, 이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님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한 1분 동안 말씀 생각하며 찬양 가사 생각하며 이런 교회 되게 하십시오. 성전 재건의 의미는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의미는 거룩하고 구별된 회개의 삶에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기준 삼는 것에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의미는 즐거움의 예배와 헌신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림은 성전 재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의미는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의미와 목적은 나의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데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의미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여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은혜로운 교회로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나의 삶이 이런 삶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 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물의 성전 재건은 내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건물의 성전 재건은 내 삶의 거룩에 있습니다. 회개에 있습니다. 무너졌던 건물의 성전의 회복의 의미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십시오. 성전 재건의 의미는 헌신과 섬김이 기쁨이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옴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의 발걸음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성주재단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성전 재건 예배 회복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나 자신이 이런 교회 이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